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참 오늘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뭔가,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게 여기 본 말씀에 37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 오는 자. 근데 문제는 주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이게. 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구원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둠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둠대로. 주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나가는 자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원하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 주님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치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마귀에 붙들려 사는 줄 모르고 자기 자신대로 잘 사는 줄 알아. 그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한마디로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 응?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음, 그게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새 언약이 뭔지 두 번째 언약이 뭔지 이걸 몰라요. 그냥 첫 언약에 가려져 가지고 첫 언약에 딱 묶여 가지고 첫 언약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혼미해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이 형상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양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실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형상은 실체, 본질, 실체라는 뜻이에요. 자, 형상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양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체. 실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 형상에는 우리 그 모양대로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 형상이란 말도 여기서는 모양이란 뜻으로 쓰여 있어요. 모양. 이 형상이. 형상 자체가 모양이란 뜻이 있고 실체란 뜻이 있는데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형상은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 실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 겉사람 속사람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겉사람.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속사람은 우리 그 영혼을 만드셨는데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겉사람을 만들고 속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속사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줘서 우리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까 하나님의 뜻은 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였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자 현대인 성경 한번 봐볼게요.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리고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어. 그러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이걸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 어떻게 뭐 그냥 질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태양계가 있고 우주가 있는데 태양계에서 그 태양계와 이가 지구와 이 자전과 공전이 있어요. 이 지구도. 이거 갑자기 또 이 자연과학 시간으로 돌아가요. 근데 지구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6,400km야. 지구 반지름이 얼마? 6,400km. 그러면 지름은 12,800km야. 그러면 지구의 둘레가 얼마냐면 거기다가 2파이 r 3.14를 곱하면 그러니까 12,800km에다가 3.14를 곱하면 약 41,000km 정도 돼. 지구 둘레가 41,000km 그 계산을 해보세요. 나중에 지금 하지 말고 그걸 해보면 지구가 이렇게 딱 한 바퀴 삥 도는데 41,000km 정도 된다면 그걸 24시간으로 나누면 얼마냐면 약 한 1,800km 정도 돼요.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도는데 자전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41,000km가 24시간에 돈다고 하면 24로 나누면 시속 얼마냐면 1,800km라고. 지금 돌아가는데. 응, 지구가 이렇게 자전 스스로 도는 거. 그 태양계를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건 공전 속도는 계산이 안 되고 자전만.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그 속도가 1,800km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너무 큰 소리하고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게 하셨어.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려. 응? 또 너무 작은 소리까지 들리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한 수준의 범위만 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우리보다도 조금 더 잘 듣는 게 개가 더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어. 개가. 그래서 개는 짖기를 잘하는 거야. 더 많은 것을 더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얼마나 기묘막측한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인데 그렇게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공전 속도는 아마 몇천 킬로인지 몇만 킬로인지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돈다고 할 때 그 도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보세요. 이게. 근데 얘기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데 또 태양계가 우주를 중심을 향해서 도는데 그 자기가 돌아야 될 궤도에서 1인치만 틀어져 버리면 온 세상이 다 그냥 충돌이 되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 충돌이 되고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궤도만 어김없이 도는 거야 이게. 응? 이게 하나님의 그 질서. 질서. 그게 아주 그냥 그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그 궤도만 딱 돌도록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야. 그분에 의해서. 응?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이제 우리 그 피조된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다 거듭나고 나면 지구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지금 뭐 핵폭탄도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구의 궤도를 1인치만 딱 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응? 이 지구의 궤도를 1인치만 틀어버려도 다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카오스라고 뭐라고 하나요? 카오스라고 하나? 카오스. 응? 케이오스. 영어 뭐 케이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돈. 예? 엄청난 혼돈 가운데 다 빠져가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자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걸 공동 번역을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 그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자기 집 텔레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방송국이 없어져 버렸대. 응? 자기 집 텔레비가 고장 난 거죠? 응? 우리 안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대. 응? 자기 영이 고장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장 난 거예요? 자기 영이 지금 고장 난 거예요. 지금 자기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자기 영이 고장 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파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파수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주파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귀신의 소리를 듣게 돼. 귀신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되고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 지금 육신의 생명이 고장난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오늘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네, 내가 한편 지난주에는 내 겪었던 두려움의 근원, 왜 그렇게 내가 운전면허 딸 때 이렇게 막 손이 막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다 성장 과정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성장 과정과.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이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특히 사춘기 자라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그 현상이 아주 더 세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그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있던 거기 내 팀장분이 그분이 왔는데 처음에 환영식을 해주는데 룸사롱을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나 그때 믿음이 꽃믿음이었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데 첫 번째 환영식을 해준다는 게 룸사롱을 데리고 가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회식 가자면 내가 절대 안 가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핍박이 오는데요. 말도 못하는 거야. 네. 완전히 지켜버렸어. 그런데 또 신입사원이 실력이 있어요? 실력도 없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니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몰라보잖아요. 부적도 몰라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버려.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그래서 회식을 안 가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그냥 아주 막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또 뭐 그 부서 내에 그냥 온갖 잡일이 있으면 다 시키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죽을똥살똥 살았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주님? 하루하루가 죽음이었어요. 그때 하루하루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왜 그럴까?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요한복음 15장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아니 그냥 이게 우리 성경 읽을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 이유 없이. 왜 그랬을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갈 줄을 알고 마귀가 그렇게 미워하게 한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네. 와. 그래서 자,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응?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닌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는 세상하고 짝하면서 사는 것이 싫었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자기 몫을 잘하고 실력이 있으면 꼼짝 못해, 그 사람들도. 그런데 신입사원이 그것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해버렸으니 얼마나 마귀가 싫었겠어. 얼마나. 아주 내가 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얘는.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관계에서도, 이 가족관계에서도 특별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모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이 그 자식을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죽이는 거야. 다 죽이려고 그래. 그 영적인 그 배경이 있어. 물론 육신적으로는 잘해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이려고 그래. 영적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 종생이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었는데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배경이. 쟤는 꼭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마귀가 자기 그 종들,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어떤 걔를 핍박하는 거야. 적응을 못하게. 이 주변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보고 듣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먼저 택한 자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복음을 통해서 속히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잘 나가는 사람 주님 절대 택하지 않으시더라고.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에 딱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들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 들은 대로. 그것도 어떻게 듣는 대로? 육신의 귀로 들은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을 행하려고 그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잘해준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다 원수가 돼요. 원수. 자, 하나님의 자녀는 본 것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는 들은 것을 행하려고 그런다고. 들은 거. 근데 들은 것이 주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첫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은 것을 행하려고만 그래. 첫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이게 본 것을 봐야 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보고 살아야 돼.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자 40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예? 아들을 봐야 돼. 그 아들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뭘 부어주셔요?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는데 언제 부어줘요? 마지막 날에 부어주셔. 그 마지막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그래.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특히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명령하신 대로. 자, 출애굽기 39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서 지금 명령하신 대로 그러거든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첫 언약을 통해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 그러나 두 번째 언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뭘로 말씀하셔야 돼? 이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이때 명령하신 것은 이제 우리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종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명령도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명령 그러잖아요. 자, 주님의 말씀은 어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명 중에 어명.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아멘. 응? 이거 어명이란 말이야.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주님의 말씀은 어명이시란 말이에요. 어명. 어명 중에 어명. 예,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그 얘기가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본다 이런 얘기인가.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명인데,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9장 1절 여기서 복잡하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그래요. 출애굽기 39장 40장은 다 명령하신 대로.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이 대충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맨 밑에 명령하신 대로 그러죠. 명령하신 대로 이것만 읽어봐요.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7절 여기서도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와 그 또 이건 그 제사장의 복장과 또 이게 성소의 모든 이런 언약궤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명령하셨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 명령한다 얘기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 21절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게 그냥 계속 나와. 39장 40장을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이거 이 시간에 다 하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몇 번이 나오냐면 한 열 몇 번이 나와. 열 몇 번이 그렇게 계속 명령하신 대로. 근데 이 얘기는 실제로 뭐냐면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소리를. 그래서 주님은 성전은 어떻게 지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리는 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대로. 자, 성전은 본대로 지어야 됩니다. 본대로.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본대로 짓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보는 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보고 짓는 거예요. 보이는 모양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전은 본대로 짓는데, 그 다음에, 자, 40절에서도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인 양식대로. 그러니까 성전은 보고 짓는다고 그래요. 보고 짓는다. 보인 양식대로. 그 다음에 26장 30절에서도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보인 양식대로. 보인 양식대로. 26장 30절. 그 다음에 27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보인 대로. 그러니까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요. 보고 지어야 돼. 그리고 자, 사도행전 7장 44절을 공동번역으로 봐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만들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며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 보여주신 대로. 마지막으로 하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 사제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천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보고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누구냐면,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어로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성전은 보고 짓는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아닌가 보다. 4장이 아니라 2장 20절이었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봄으로써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 때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 때 우리가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돼. 자,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마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뭘로 계셔요? 우리 안에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버려버리면, 내가 만일 그려버리면,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님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좀 힘들거나 오래 걸린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2차 대전 때 처칠이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비행기까지 다 추락이 돼버렸어요. 추락됐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제 거의 다 지게 생겼어. 런던 시내가 다 폭파당하고 마지막 비행기까지 다 추락이 됐어.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모든 그 런던 시민들이 그냥 다 그렇게 공포에 질렸을 때 처칠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Never give up. 그런 거야. 무슨 뜻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독일군 그 비행기 조종사들 눈에 뭐가 보이게끔 하냐면 아마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같아. 수많은 비행기들이 다시 출격해 오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독일군 비행기들이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비행기까지 다 추락해서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렇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제 우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힘써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임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힘써 주님을 찾을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인도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주님만 찾고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유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육신의 필요는 안 채워주시겠냐 이거요. 그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토매틱 채워지는 거야. 자, 우리 차도 오토매틱 있죠? 수동이 아니라 오토매틱.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는 오토매틱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에 있을 거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만 해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한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오토매틱으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소원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이 그걸 이루기 위하신 거니까 먼저 그걸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아까 얘기하다 말한 잠언 8장 17절에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장구도 그러고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순음보다 나느니라.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봐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또 하나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주님이 또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육신의 것 필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안 들으셔. 그런 것은. 응?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 네? 근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의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 다시 한번. 응? 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에다가는 뭘 두냐면 역대하 6장 11절로만 먼저 볼게요.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언약궤를 두려고 짓는 거야. 내 이름을 두려고 그러는데 근데 언약궤 안에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은 언약궤를 두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언약궤를 두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뭘 언약하셨어요?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셨어.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러죠? 언약 넣은 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뭘 넣어요? 자, 다시 한번. 역대하 6장 11절. 언약을 넣은 궤. 궤 안에 언약을 넣어.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언약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생명. 그렇죠? 생명. 그런데 그 언약궤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궤의 이름. 자,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신지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뭘로 불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 그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냐면 자 요엘서 2장 다시 한번 32절 보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그렇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1절 놔두고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지금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언약궤의 이름이 아까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누구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 이게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죠? 언약궤 이름이 예수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이름이 예수라는 얘기는 그 언약궤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또 예수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인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자,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자, 그 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두 돌판 안에 뭘 썼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성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 중급한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어. 그러니까 이 중급한 둘을 그 중급판에다가 뭘 쓰셨죠? 하나님께서 써주신 게 십계명을 써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중급한 둘에다가. 또 하나 34장 28절에도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어. 근데 그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강령이 자 마태복음 22장 자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0계명은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것은 같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첫 계명인가 그 10계명 중에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육신의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에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써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 육신의 그 더티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육신의 마음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 약속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이제 그 두 돌판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두 돌판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들어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까 성전은 보고 짓는다고 그랬죠? 성전은 보고 짓는다고 그랬어요.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두 돌판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이 써져 있는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아까 구약에서는 두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친히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써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이 생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마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실 때, 그래서 구약 시대도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히.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친히 써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이런 얘기는 뭘 본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영생인데.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본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써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내가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여.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사는 것.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보면,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첫 것으로 첫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모세의 수건이 다 우리 마음을 다 덮어버렸어.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잖아요. 다시만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주의 형상으로 하여,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영광이 사랑이에요. 사랑. 또 사랑이 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합해되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날마다 모세의 수건,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그 율법의 수건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4장 3절 시작.
아니야, 이걸 우리 성경으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마귀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초등약으로 역사해 가지고 영광이신 주님을 못 보게 수건으로 우리 마음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래도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 여전히 답답하고 미운 사람 여전히 믿고 평생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읽지 말고 너무 기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것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시면서 주님의 그 주신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보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